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한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사람이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먹는 게 나아요? 적게 먹는 게 나아요? 그러면 세 끼를 꼭 챙겨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한 끼만 먹는 게 나아요? 네. 그러면 짜게 먹는 게 나아요? 싱겁게 먹는 게 나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찍 죽는 사람들 2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싱겁게 먹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짜게 먹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았습니다. 20만 명. 여러분 그 책 알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한 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그래서 그 한 예로 선진국 중에 소금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냥 엄청 짜게 먹는데요. 근데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일본입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군요.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아까 소금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이 체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 안에 있는 이제 병균 잡아먹는 애 이름을 뭐라고 그래? 피 안에서 백신데 백혈구죠. 백혈구가 이 체온이 막 한 1도 높아지면은 면역력이 한 40%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뭐 체온만 조금만 높아도 병에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체온을 떨어지게 하는 게 소금이 부족할 때 떨어지고 물이 많을 때 떨어진답니다. 이 체내.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감기가 걸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데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감기 걸렸을 때 물 많이 먹는 사람 좋다고 그냥 전혀 따뜻한 물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한 달씩 가요, 감기.
그런 사람 또 계속 안 믿는 분위기야. 신부가 얘기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이불 이렇게 막 엄청 두껍게 싸매가지고 군부를 막 엄청 뜨겁게 해가지고 이불에 땀이 흠뻑 젖을 때까지 땀을 뺐어요, 안 뺐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땀을 빼고 났더니 그 다음날 감기가 나야 안 나요? 나요. 우리 몸에 물만 빠져나가고 온도만 조금 높여주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서양식계 물 많이 먹어야 좋다는, 새끼 다 먹는 것도 착각하는 거랍니다. 제가 유학 가 있을 때는 한 끼만 먹었어요. 지금보다 20kg가 덜 나갔습니다.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돌아와서 아침을 꼭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제가 한 끼 먹고 박사학위 따고 왔는데 그래? 그래서 머리가 내가 안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아침 먹고 막 그랬더니 몸이 20kg가 불었어요. 지금 그 몸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감기, 눈병, 뭐 온갖 병에 다 걸려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끼 먹게 된 거는 50년도 안 된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곰이나 얘네들은 음식이 있을 때만 먹고 없을 때는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굶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3끼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런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한 끼도 안 먹고 30일 동안 살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양분을 우리 몸속에 축적해 놓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끼를 먹으니까 이 영양분이 우리 몸에 너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피 속에. 피가 맑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백씨 아저씨가 이 영양분을 너무 막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는 거예요. 병균 잡아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병균을 잡아먹을 때는 언제냐면 공복일 때. 뱃속에 이 피가 안 몰려가, 이 뱃속에 피가 몰리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쪽에 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력도 많이 떨어진 거. 어쨌거나 이렇게 공복일 때는 이 얘네들이 백혈구 애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나 이런 거를 막 무작정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안 믿는 분위기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고, 저는 어렸을 때 개가, 저희 집에 있는 개가 있었는데 개가 이렇게 막 아파요. 막 토하고 그러면은 밥을 아무리 줘도 걔는 밥 절대 안 먹습니다. 아프면은. 그러다가 한 3일 동안 그러다 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뛰어다녀요. 3일 동안 안 먹었는데도 금방 지가 나아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보셨어요? 시골에서는 그래요.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동물들이 아프면은 밥을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밥을 안 먹으면 이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 몸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걸 알아요, 자연은. 근데 우리들은 3끼를 먹으니까 그냥 몸에 그냥 뭐 양분이 남아 도는 걸 뭐라 그래요? 피 속에 남아 돌아가지고 당이 쌓이는 걸 뭐라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당이 쌓이다 보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끈적끈적해지는 거를, 그 지방이 많이 남아도는 걸 뭐라 그래?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잘 안 돌아가니까 그걸 매끈매끈하게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콜레스테롤입니다. 화가 날 때도 콜레스테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피가 화가 나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에 이렇게 미끈미끈한 게 달라붙습니다. 그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 쪽에서 좁아지면 이게 뭐예요? 협심증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피가 영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양분을 이렇게 응고시켜가지고 자신을 맑게 하려고 하는데 그 피 안에서 이 영양분들이 응고된 걸 뭐라 그래요?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 이 혈전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심장에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이렇게 탁 막히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돼. 머리에서 막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경색.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양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이게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고혈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요산도 그렇고. 좀 수긍이 가세요? 많이 먹어서 우리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수긍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다고 알고, 제가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길게 했네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이 많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적게 먹으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답니다. 소금은 오히려 적은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소금이 빠져나가는 게. 그 다음에는 이 밥 3끼 꼬박꼬박 먹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주면 병 절대 안 걸린대요. 저도 지금부터 이제 살 빼기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도 가정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정이 건강하려면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건강하려면은 우리 가정 안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가정이 불행했던 이유는 여성들의 권위가 너무 약했다 이거야. 남편 마음대로 하고 막 여자들은 어떻게 생활력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 여성들의 어떤 권위가 성장돼야 되고 또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네요. 그렇다잖아요. 그런 관계, 부부의 그런 관계, 그냥 이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잠자리 관계가 행복의 척도인가 봐요. 그래서 부부 클리닉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산삼도 해먹이고 여자들도 뭐 적극적으로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뭐 어느 정도 돈도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행복한 가정상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또 할 얘기가 또 없는데, 아무튼 우리 성가정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여성의 권위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됐어요. 그렇죠?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이사 갈 때 남자들은 뭐 안고 있어야 돼요? 강아지. 왜냐하면 남편은 버리고 가도 강아지는 못 버리고 가거든요.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돼요. 뭐 매 맞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매 맞는 남편 40대 왜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주는 대로 먹지. 50대에는 왜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퇴근했는데 이게 아내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기다리다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어디야? 그랬다고 맞았대요. 내가 어디에 있든. 그래가지고 60대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 여자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자기 어디가? 그랬다 맞았대요. 내가 어디를 가든. 70대는 그래서 어르신은 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밤에 뒤척이다가 살이 닿았다고 맞았어요. 살 닿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80대 어르신은 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여성의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여성의 권위가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빠 말을 안 듣고 엄마 말, 아빠가 소외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들은 친한데 막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오니까 조용하고 막 아빠가 소외되는 이런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이 삼위일적이 우리 성가정은 가정이라는 것 자체는 삼위일체 하느님도 가정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성령이 어머니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모델이 이 성가정인 거고, 또 우리들도 그 사랑의 그 가정이 우리 집안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세 분이 똑같은 분이시지만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여자들은 오늘 제1독서 다시 읽어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싸웠다가는 애들한테 똑같이 당합니다. 엄마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질서가 깨지는 사람 관계 안에서는 질서가 깨지면 어떠한 그거는 하느님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줬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족을 안 따라왔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당신은 누구예요? 하느님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겠다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들이 우리 성가정 대축일 할 때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은 요셉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신 분은 성모님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질서상으로는 이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자기의 부모님께 뭐 하며 지냈다고 그래요? 순종하며 지냈다고 그래요. 하느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12살 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책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남자가 올라오는 길, 여자가 올라오는 길. 올라올 때는 이 12살 때 성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12살 성인식을 하고 나서는 누구랑 내려가야 되냐면 요셉이랑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요셉이 책임지고 갔어야 되는데 서로 따로 가니까 하루 뒤에 만나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요셉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막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랑 네 아버지랑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항상 아버지를 첫 번째 둡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 요셉을 원망할 만도 하지만 절대 성모님은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에요. 틀렸죠? 요셉이에요. 집의 가장은 요셉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집의 가장은 요셉입니다. 만약에 성모님이랑 예수님이 나는 하느님이고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근데 요셉 말을 안 들었으면 이분들은 이 가정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집트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떠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가 이집트 남의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왜 느닷없이 지금 밤에 일어나가지고 떠나라고 하냐고 이 마리아가 성모님이 승질을 냈으면은 이 아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은 이 요셉 성인의 말을 따릅니다. 그냥 무작정 일어나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은 같은 부부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성가정. 평생 동안 몇 밤 같이 잤어요? 단 하루도 같이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가정이에요. 이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죄짓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부부관계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지.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교배 시기가 있죠. 그때만 부부관계를 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들도 양심상으로 그걸 알아요. 내가 억지로 부부관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30년 동안 매일 주일미사를 안 빠지고 나왔는데 남편이 놀러 가재요. 이번에 우리 놀러 가자. 성탄 때 외국으로 놀러 가자.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미사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놀러 가요. 그럼 갔다 오면 남편을 사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성당에 안 빠졌는데 남편 때문에 빠졌다고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게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와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하와. 뱀. 내가 이놈의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뱀을 미워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미워해요, 안 해요? 해요. 서로 죄를 짓게 하면 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단 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끼리의 관계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그거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 가정이 파괴될 우리 성가정을 보라 이거예요. 돈이 우리 돈 좀 많았으면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할 텐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라 저희 어머니가 식모로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다 해주고 그랬다면 저희 어머니를 지금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들은 절대 그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손 보면서 막 거칠거칠해진 손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셨는지.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돈놀이 해가지고 그냥 돈 있어가지고 버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들지만 사표 안 내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해주는 이런 모습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 뭐 하겠어요. 돈 많으면 할 짓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쵸? 우리 배부른 백혈구가 병균을 안 잡아먹는 것처럼 배부르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성가정이 돈이 많았었다면은 이런 데서 아기 낳게 하지 않아요. 호텔 하나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가정이 성가정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성가정 이루어야지 막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가정의 모델은 이 성가정입니다. 가난하고, 그렇죠? 정결하고, 그다음에 질서가 있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개가 가난, 정결, 순명. 뭔지 알아요? 이게 큰일이라니까. 이걸 복음 삼덕이라고 합니다. 수녀님들이 서원할 때 이 복음 삼덕을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 죄의 세 가지 뿌리는 뭐예요? 세속, 마귀, 육신인 거죠. 육신은 성욕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하느님과 눈이 밝아져서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걸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도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렸어요? 어디를 막 가렸잖아요. 어디를 가렸어요? 얘기하기 창피하죠? 거기를 가렸어요. 그게 성욕. 그 다음에 그 카인과 아벨이 두 아들인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뭐 때문에 죽였어요? 아벨이 자꾸 뭐가 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시기, 돈 때문에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정결하시고, 정결은 자기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40일 동안 단식하셨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하시고, 뻘게 벗겨져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다 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복음 삼덕이 하느님과의 다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죄 때문에 깨어지고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는 이 세 가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게 복음 삼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의 관계도 깨어지는 게 교만해서 서로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질서가 없어지고 애들이 막 아버지께 멍청하다고 막 그러고 엄마한테 못 배웠다고 그러고. 우리 가정 행복해요? 자, 행복한데 우리 부부끼리 나는 우리 부부끼리 매일 그래도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대화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10분 정도 행복하다며 10분도 안 하셔요? 대화를. 우리 자녀들 우리는 엄마 부모님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한다. 그래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 그래도 효자들 많이 계시네요.
예. 그리고 내 부모님이랑 나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이, 한 분, 두 분, 네. 그리고 이게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인지. 나는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적어도 부모님과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래도 많이 계신 거예요. 이게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는 알겠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그냥 와서 잠자는 곳이 되어버리는 곳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정처럼 이 참다운 행복,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이 나자렛 성가정인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들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 나자렛 성가정 본받아서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